오늘 32장부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0장에서 31장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과 오늘 이어서 32장에서 33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과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분위기가 다르다. 30장하고 31장은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문일 때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좋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모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았던 것처럼 유다왕 시드기야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이제 왕을 그만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째 해 되고 있고 BC 597년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BC 597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주전 606년경에 왕이 되어서 지금 세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왕이 되면서 지금 18째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BC 587년입니다. 586년이 나라가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BC 587년에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BC 588년 10월 10일부터 1년 6개월가량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2절에 보는 것처럼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때에 상황이 어떠냐면,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어떠한 특정 장소의 시위대 뜰에서 갇혀 있다라는, 감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왜 갇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달하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래 에워싸고 있어요. 이럴 때에 왕이여 힘을 내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적군을 물러칩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러 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나가라. 지금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나가면 너희들 산 길이 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소리가 이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에서 모든 요직에 있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또 부총리까지 했던 분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또 자기를 반박하는 듯한 이런 거 하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라고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자꾸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줘도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애울 사고 있거든. 1년 6개월 동안 애울 산다고 했는데 자꾸 적군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 같은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직접 감옥에 집어넣으라 소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학대하거나 구금시키지는 아니하는데 그 신하들이 알아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학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가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까지 그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왕은 살아있을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째였단 말이죠. 11년이 되면 이제 망하는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명령을 해도 이 명령이 권위가 안 쓰고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 권위가 시들어지는데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요. 그 이름하고 비슷하죠. 내임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곧 망하게 되는 거, 예레미야는 갇혀가 있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계속 전달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12대 뜰에 떡 갇혀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 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라가 막 망한다고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결국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나라의 그 땅을, 숙부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사가지고 어디서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땅 누가 조금 싸게 판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 죽겠어요.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 빵을 하나 누가 가져와가지고, 근데 그 빵이 유효기간이 지났어. 유효기간이 지났다니까요.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헐값에 줄 테니까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왜 말 안 하는데? 못 사지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망하는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자, 이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그 분배가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다 받았는데 그 땅은 분배받은 사람의 소유를 해서 원래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등기 권리를 하는 사람이 12지파가 자기 이름으로 다 돼가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여의찮아서 그 땅을 팔게 되면 소유권이 싹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렇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원래 땅 소유주가 계속 땅 권리는 있고 사용권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때에 땅을 사가지고 그걸 해본들 어떻게 경작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보다도 더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밭을 사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를 주고 사는가 하면은 17세겔을 주고 17세겔을 주고 샀대요. 그래 한 세겔은 그 당시에
4일치 막노동자의 임금하고 맞먹어요. 그 요즘 보통 일당 10만 원 같으면 4일치 같으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7세계를 곱하기 10만 원씩 하면 4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약 680만 원 정도 되지요. 7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곧 망한대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우리 32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일정한 기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매매 정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묻어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렵고 군대에서 또 성추행 당해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간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에워싸고 있지만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 뒤에는 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밭을 사라고 하는데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이 예레미야가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있는데도 막상 내일이 맞닥뜨리면 그것이 진짜 이거 이루어질까 말까 이루어져야 지는 순간까지는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요. 믿음이 있는 거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워낙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의심은 전혀 안 하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살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가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가 예레미야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확신이 안 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혹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26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의심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다르지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나는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너무 당황해하지 마라. 반드시 이 나라가 무너지지만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아멘 하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청년들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지금 오늘 종교생활 마지 못해서 뭐 부모님 눈치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끌려와 앉아있으면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나 하면 안 되지요. 자, 이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적 고백은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과연 바빌론이 지금 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해 왕이 잡혀가 버리고 나라가 정복돼 버리면 내가 사는 그 땅 소유주는 누가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내가 사는 땅의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사야 됩니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솔직히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라와요. 저는 이번에 이 32장과 33장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자,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에 요즘 목사님하고보다는 더 다르지요. 확실한 선지자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이런 판국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정말로 뭐 내 아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아들 저 앉아있지만 저 양반 또 정말 아멘하고 믿음에 확실히 서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아멘하면서 그 밭을 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도, 예레미야야, 포로로 끌려가도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31장에서 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여기 40절에는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이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으로 표현하는데,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읍시다. 여기 신흥동이 다가 아니고 파남동이 다가 아니라니까, 대전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불 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바벨론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40절 41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 땅에 예레미야 이름이 그렇다 했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다음 나중에는 또 심고 세운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32장은 마무리를 하고 33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전히 3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히브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아주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내서 가는 그 특수 감옥에 갇혔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형통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시대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거 믿어지겠어요? 자, 보세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쿨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발 옆구리 차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막 문이 드르륵 다 열렸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나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의 배경이나 32장의 배경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을 때에.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왜 굳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자, 우리가 32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 16절에서 25절까지 그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레미야가 확실히 안 믿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확실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는 대표 기도할 때는 확실히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날라리 예수쟁이 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 33장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코로나 언제 끝날지 그건 언제 신경 써요. 아니, 일꾼이 밭을 매면 밭고랑수 셈을, 우리 속담에 있어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밭을 매면서 맨날 내가 몇 고랑 했는지 그것만 세우고 앉아있고, 신실한 일꾼은요 앞만 보고 계속 하는, 그럼 다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고랑 내가 풀을 맺는지 그것만 세워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맞서고 꼭 하고, 갔다 오면 손 씻고, 예? 그러다 보면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지 뭘 미리 왜 자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원사님 믿음이 저래 좋으신 분인데도 저 흰머리를 끊게 하는 거는 염색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33장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33장 3절에 나와가 있거든요. 자,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 그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 그랬을까요? 부르라 했을까요? 실제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새 언약과,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영원한 언약,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여기서 크고 엄밀한 은총이에요. 자,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우리는 자꾸 부르짖으라는 소리 때문에 번역이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화음을 지내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대강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 33장 3절에 부르짖다는 소리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 부르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33장 3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도 히브리어로 카라거든요. 자, 표시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짖었어요. 부르라 했어요. 부르라는 소리 뭐예요? 구호 선생님 여기서 부르라는 소리가 뭐예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것은 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요거 이름을 정하여서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부르라는 거요. 칭하여진 것을 부르라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서 카라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졌다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래 돼 버렸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부르짖으면 내 소원이 자, 여기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못하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심야 기도할 때도 막 주여 몇 창해요? 이야기를 왜 안 해? 주여 3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 안 들려야 된다? 안 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만약에 90데시벨 하면 나는 91데시벨로 해야 되고 더 크게 더 크게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훈련되어 왔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막 부르짖을 때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주로 보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맨 위에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대로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것이 공동 번역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이 새 번역인데 차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네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주리라. 또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원래는 카라예요. 카라.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준다. 칭한다. 자,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제?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29장 12절에도 보면 부르짖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맨 나를 부르라. 자, 29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니까 29장 다시 한번 12절 한번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부르짖다 하니까 막 개가 짖듯이 막 계속 짖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원어로 보면 카라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자 여기서 카라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부르다는 뜻도 있고 소환하다는 뜻도 있고 읽다라는 뜻도 있고 초청하다는 뜻도 있어요. 읽는다, 초청한다, 소환한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왜 하필은 막 과한 기도고 부르짖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번역이 아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은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안 해야 될 걸 했었을 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뭐, 만약에 문제가 4개가 있는데, 답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써야 만점인데, 3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아서, 그러면 그것이 아쉬운 것이냐, 뭐 어떤 것이냐, 이러니까, 뭐 답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3개를 틀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는 맞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빵점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하네, 이분들이.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하더만. 이래서 번역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나를 부르라. 그러고 나를 부르면 이렇게 번역이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33장 3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31,171절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막 애타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시킨 적은 성경 한 구절도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액을 복고를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3장 3절은 너는 내게 애타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막 부르짖으라 이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어서 부르짖다는 소리는 짜크라요. 짜크라는 것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은 있어. 언제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일할 때도 국가적인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통성으로 그때는 꽝지되면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쫙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잘 들어요. 기도가 아탈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간과하다는 소리고요. 또 바퀴시 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자악하고 짝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막 다급하고 힘들면은 막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짝하고 원어로 짝하고 막 진짜 막 애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거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 요걸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지 착각하면서 내가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또 하락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위정자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이 아쉬움이 아니고 안타까움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짜크가 아니라 막 꽃배기 짜크로 광 지내면서 하는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되면은요,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오니 오해할 수 있죠. 성경이 있잖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며. 예레미야 33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왜 창세기 1장 5절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라 부르라 카라 왜 거기는 카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앞선 자들이 바른 교육이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요즘 이제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원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교회는 그렇게 하면요 그 목사님 인기 없어요. 지금 전부 익숙한데 자기 습관대로 다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보는 것 같이 3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이제 쭉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3장 3절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우리 계획 성경대로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광지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막 땅값이 올라가고 막 애들이 막 애도 푹푹 낳고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된 것을 내게 주실 것을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4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서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이지만 땅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이래 있을 때에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4절에서 26절까지 크고 비밀한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읽어왔어요? 안 읽어왔어요? 읽어오라 했는데 그것도 안 읽어오고 맨날 해놔놓고 저 소리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자, 14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언약 완성, 그리고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과 왕궁이 무너질 것 같지만 대부분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는데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회복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요거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첫 번째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없던데 이 선지자들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네 가지 패턴으로 꼭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바벨론 귀환,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 세 번째 성령 강림,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성령 강림 하셨거든요. 자, 이 네 가지 회복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크게 사모하고 있는 중에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 예레미야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역사가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지나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신대요. 지금은 대권 주자들이 자기네들이 공평과 정의와 온갖 좋은 단어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반복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주시는데 같이 보십니다. 33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리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6절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개가 되실 수 없다. 26절에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 우리 화면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일 나의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자, 30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회복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새롭게 번역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 약속이 바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에 600년 뒤에는 또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바벨론에서 귀환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초림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보세요. 2600년 전에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600년 뒤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요.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꾸어질 수가 없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바깥에 지금 요 현장을 벗어나면요, 해가 쨍쨍 쬐고요,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식당에도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이 모든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은 무슨 위로의 말씀을 줍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진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십시다. 믿고 그러면 끝낼게요. 끝내도 되죠? 기도하겠습니다.